안녕하세요. 더 은혜롭게 하소서의 송현진 집사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의 애정은 애정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부터 지속적인 간섭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정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애정한다고 할 때 자녀의 애정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 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사랑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모셔볼 분이 바로 이런 부모의 애정을 듬뿍 받고 자라신 분인데요. 현재 SFC 교사로 수고하시고 또 청년부 셀리더 또 찬양팀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조은별 청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별 자매님. 네, 저희는 은별 자매님을 저는 지하 식당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왜 식당에 그렇게 자주 계신 거였어요? 제가 SFC 섬기고 있어서 아마 지하에서 자주 뵐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찬양팀으로 섬기는 모습 많이 봤고,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청년 사세를 섬기고 있는 청년 조은별입니다. 네. 청년이니까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아직 안 했어요. 결혼 아직 안 하셨고, 우리 은별 청년도 모태신앙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아빠는 좀 나오지 않으셨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지 궁금한데 좀 들려주세요. 저희 집안은 아빠가 이제 종갓집 종손이셨고, 엄마는 이제 결혼하실 때 그 종갓집의 얘기를 들었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결혼을 하셨어요. 어쨌든 결혼을 하셔서 지내는데 아무래도 종갓집이다 보니까 그 아들의 존재가 조금 이제 할머니가 계속 바라는 것들이 있었고, 제가 지금 사남매인데 사남매 중에 첫째로 컸어요. 그리고 엄마가 워낙 일찍 결혼을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간 거여서 엄마 고향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큰딸이기도 해서 제가 엄마 고민을 좀 많이 들으면서 자랐고, 집안에 원래도 그냥 결혼해도 트러블이 다들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거기에 종교 문제, 제사 문제까지 더해져서 그런 것들 이제 더 많이 느끼면서 살았고, 제가 그 와중에 계속 뭔가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종교적인 문제는 그럼 엄마는 크리스천이시고 아빠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종갓집이었기 때문에 제사 문제가 있었겠네요. 제사 문제로 여러 가지 다툼 가운데 또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런 가중에서도 엄마가 교회 다니셨기 때문에 교회 같이 이렇게 다니시고 했겠어요. 그러면 교회 생활은 어렸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근데 아빠가 엄마랑 결혼하면서 종교는 보장을 해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잘 다니긴 했는데, 일단 제가 기억나는 건 8살, 7살, 8살 이때부터 이제 기억이 나요, 교회 생활은.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친구들이랑 잘 친해지지 못했어요. 이제 원래는 서울을 살다가 청주를 이사 간 거기도 했었고,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성가대도 서고 이러긴 했고, 그러다 중고등부 때 이제 찬양팀을 하게 되면서 섬기게 되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그때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찬양팀 준비하고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저녁 때 이제 중고등부끼리 기도회도 하고 교회에서 같이 철회하면서 자기도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뭐 새벽 기도도 드리고 예배당 청소도 하고, 뭐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영어 예배 있을 때 영어 예배 드리고, 저녁에 성가대 연습도 하고. 근데 저녁 예배가 이제 7시에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그때 9시까지 이제 거의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이런 생활들이 계속 반복됐었죠.
굉장히 열심히 또 학창 시절을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대학교 가셔서 이제 또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미션 스쿨을 음,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너무 힘들었고 친구들한테 뭔가 고민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못했어요. 친구들은 많았지만 그래서 제 고민을 늘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지냈었는데 대학교를 좀 멀리 가면서 자유를 얻고 이제 정말 교회를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다녔어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 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지만 뭔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유지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정말 예배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았었어요. 그렇게 그런 멀리 떨어져서 또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엄마가 어떤 조언 같은 건 안 해주셨나요? 그럴 때? 아, 엄마는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저의 음, 생활을. 음, 근데 이제 엄마가 엄청 오래전부터 교사를 하셨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원래 엄마 꿈이기도 하셨어요. 음, 원래 음, 직업적으로도. 근데 그런 걸 못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사를 계속 하셨었고, 저한테도 계속 권유를 하셨었어요. 제가 뭐 찬양팀이나 뭐 임원 이런 거는 많이 했었지만 교사를 해본 적은 없었는데 엄마가 교사를 하시면서 아이들한테 배우는 게 훨씬 많을 거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권유를 했었는데 그때는 저한테 그게 제 얘기로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도망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 봉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내시다가 그러면 뭐 신천지 유혹을 받은 적도 있으시다도 들었는데 그 얘기는 또 뭐예요? 아, 네. 제가 음, 고등학교도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름대로. 왜냐면 대학교 때까지는 누구나 다 같이 똑같은 생활을 하잖아요.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근데 딱 제가 입사를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뭔가 두렵더라고요. 내 인생에 내가 책임자가 된다는 게.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 직업이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가에 대한 혼란스러움 그런 거나 이제 병원 생활도 너무 힘들었고 그러다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친구한테 털어놨었는데 친구가 혹시 심리 상담 받아볼 생각 없냐? 자기가 받고 있는데 그 언니가 너도 무료로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받았는데 뭐 성경 얘기 이런 거 전혀 없었고 정말 심리 상담을 해줬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저를 이제 다른 분에게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분은 뭐 성경적 지식도 있어서 너한테 되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신천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한다고 이제 처음에 거부를 했는데 딱 한 번만 계속 만나봐 달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한 번 만나는데 그게 이제 만나는데 막 딱히 이상한 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 처음에는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하면서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뭐 아는 대로 다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잘 알고 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심리 상담에서 이제 성경적 지식을 자꾸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느낄 때 처음에는 막 다른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받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나의 예배 생활을 방해한다는 느낌이 들게 됐어요. 제가 청년 예배가 있는 걸 아는데 그때 자꾸 뭔가 약속을 잡으려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엄마한테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이제 녹음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들려주려고 이렇게 틀었는데 엄마가 듣지도 않고 바로 끄라고 하면서 그 신천지라고 당장 그만두라고 막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한 번만 들어보라고 엄마 진짜 이상한 게 없다 이랬는데 엄마가 됐다고 빨리 끊으라고 해가지고 당장 그 길로 그분한테 이제 안 하겠다 했는데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지기 좋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직업적으로 힘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제가 물리치료사니까 또 다른 물리치료사이면서 심리 상담하는 사람을 저한테 연계를 시켜줘요. 그러면서 이제 직업적인 고민도 막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서 좋다 이런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막 제가 이런 성경에 대한 그때 믿음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어쨌든 썬데이 크리스찬을 좀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이제 거리가 생기니까 허망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전도사님을 막 소개시켜줘요.
그러면 너한테 되게 좋은 기회가 있다. 막 요즘에 추세가 요한계시록을 막 많이 알아가는 추세다. 그런 강의가 있다. 근데 너한테 되게 특별한 기회를 주겠다. 막 이랬는데 제가 그때도 신천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 하겠다. 난 안 한다. 성경은 교회에서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엄마랑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만두게 됐죠. 응. 하마터면은 정말 은별 청년님을 우리 교회에서 못 볼 뻔했네요. 이 역시도 엄마의 또 영적 통찰력으로 또 딸을 위하는 또 기도가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은별 청년이 또 거기서 나오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또 우리 은혜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는지, 또 서울로 어떻게 오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두 번째 직장을 찾으면서 원래 고향이 청주여서 청주 아니면 서울로 이렇게 직장 두 군데만 알아봤어요. 그런데 서울에 취업하게 됐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약간 가까운 데 다니자는 게 약간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서울에 되게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거든요. 이 교회를 처음 나오자마자 등록한 건 아니었고 이 교회를 등록하기까지 저도 몇 개월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드려보고 수요 예배도 드려보고 그랬었는데 그 전에도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좀 잘 듣는 편이었는데 물론 설교로 듣고 뭐 말씀으로도 응답 듣고 이랬었는데 그 설교 자체가 온전히 다 내 것으로 들렸던 기억이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고 그게 온전히 나의 말씀으로 들렸고 그게 눈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 교회 등록해야겠다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형식 목사님 말씀은 언제 들어도 좋죠. 또 신앙이 성장하게 된 계기가 또 있다고 들었는데 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은혜교회 와서 바로 또 적응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모교에서부터 목사님이 그 훈련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셨었는데 그때는 좀 거부감이 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양육반 신청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이번에 내가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마침 평일반이 처음 개설된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양육반을 신청해서 듣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또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됐나? 이제 양육반 동기들이 다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막 이랬어요. 그래서 같이 듣다가 처음에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왔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하다 막 이랬거든요.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왔다는 사실이 난 너무 기특하다 이러고 되게 거만하게 나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양육반 마지막 날 기억이 나는 게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그게 갑자기 너무 내가 진짜 선물을 받았구나 이거를 그전에는 좀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알았고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는 것도 알았지만 내가 잘못하면 다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도 어느 정도 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나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주신 나의 선물이라는 게 완전히 믿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되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양육반이 끝나고 나서 바로 제가 막 청년부 활동을 막 갑자기 잘하게 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2019년 말에 저의 셀리더였던 오빠가 갑자기 밥을 먹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셀이 끝나가니까. 그러다가 내 오빠를 따라서 한번 청년부 예배를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청년부 모임을 나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또 저희 셀 인턴이었던 친구가 같이 교사를 한번 해보지 않을래? 했는데 그 전부터 엄마의 권유가 있었고 저랑 같이 컸던 오빠들이 이미 교사를 하고 있었어서 다른 교회에서 오빠들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을 해줬어가지고 덜컥 바로 고민도 안 하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SFC 교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교사를 하면서
제가 맡은 아이들보다 제가 더 많이 성장을 하게 됐었죠. 딱 그 목사님이 하시는 중고등부를 향한 그 말씀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던 나에 대한 말씀으로 완전히 다가왔고 더 확신이 생겼고 많은 아직도 설교들이 많은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수련회 때 남설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내가 중고등부 때 들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했던 말씀이 비전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어렸을 땐 제가 저 때는 어떤 게 트렌드였냐면 꿈을 가져야 된다. 그 꿈대로 살아야 된다. 꿈이 없으면 약간 나고자 같이 찍히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혼란이 너무 많았었는데 그날 목사님 무슨 말씀 하셨냐면 공동체에 보이는 결핍이 내 눈에 보이는 그 결핍이 나의 달란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결핍이 다른 사람 눈에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다. 나니까 보이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 덜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막 중고등부 때 저는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막 한 사람이 여러 직분을 감당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들 힘들어하기도 했었거든요. 막 연달아서 계속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됐을 때 근데 어느 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려 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쓰러질 때 나의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다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일어서고 또 다른 나의 공동체가 쓰러졌을 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공동체의 중요성 그전에는 제가 공동체에 약간 지쳐서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나랑 하나님만 잘 지내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공동체를 주셨구나 이렇게 오니까 공동체의 수정함을 알게 되고 또 교사를 하다 보니까 이탈하는 친구들도 생기잖아요. 이탈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셀리더도 하다 보니까 장결자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좀 저한테는 그게 조금 처음에는 시험이었어요. 왜 하필 내가 교사 이 담임할 때 이 친구가 떠났지? 그 전까지 괜찮았는데 괜히 내가 맡아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많이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엄청 갑자기 다가온 말씀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대하는 아빠의 마음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99마리나 있는데 왜 이들을 두고 떠나는가. 그리고 옆에서 계속 잘 섬겨준 큰아들이 있었는데 왜 돌아온 탕자가 그 탕자를 위해서 왜 잔치를 열어줄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99마리가 미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고 그들이 여기 있을 거라는 거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마리조차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마리도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저한테 들어왔고 돌아온 탕자가 걔가 너무 예뻐서가 아니라 그냥 돌아왔던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귀하고 나의 그 큰아들은 나랑 함께 있으면서 가장 계속 누렸던 그 사랑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은혜교회에서 저의 어릴 적 그 아픔에 대한 회복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치유의 여러 단계가 계속 있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엄마랑 되게 많이 나눔을 원래도 어릴 때부터 많이 했는데 사실 그 지난 상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이나 이런 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가정에 있던 그 상처에 대해서 잘 꺼내진 않았었는데 동생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저도 이제 엄마랑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첫 번째 제가 평안이 왔던 때가 엄마가 내가 너를 아이처럼 키우지 못해서 미안해 이 얘기 하시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위로를 받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번 위로가 됐다고 해서 완전히 치유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를 계속 회복해야 치유가 되는 것인가. 나도 이제 한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됐는데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똑같은 아픔을 반복한다는 이런 것들이 싫어서 어디까지 치유가 될지 계속 그걸 물고 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엄마한테.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손에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 집 애완동물이 물어가지고 생긴 상처였는데 이 상처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아, 상처가 회복이 돼도 사라지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국이 남아도 내가 다음에 상처가 들어오면 소독약을 바를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할 줄 알고 이런 게 회복의 과정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카페에서 엄마랑 둘이 앉아가지고 울면서 막 엄마가 이러더라. 그래서 마데카솔을 막 바르고 이렇게 해서 새살이 돋아나고 이런 과정이 치유인가 봐 이랬는데 엄마가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마데카솔을 발라주셔서 회복하기를 그러고 나의 영과 너의 영이 이어지기를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카페에서 엄마가 갑자기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러고 또 이제 또 다른 과정 중에는 제가 리더를 하다 보니까 청년 중에 또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다가 그 청년이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과 상관없이 나 지금 너무 아파 이런 식으로 저한테 들려왔어요. 근데 제가 그 청년을 바라볼 때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구나 이렇게 들렸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은별아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계속 물고 늘어지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 이미 내가 너한테 더 많은 사랑을 줬잖아. 이게 안 보이니? 약간 이런 마음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떼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이런 걸 보면서 그전에는 엄마 아빠의 사랑과 엄마 아빠가 주신 상처가 조금 분리가 됐었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키워주신 거 알고 나를 사랑해 주신 거 아는데 그래도 상처를 준 사람들이야. 약간 이렇게 두 개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게 덮어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 아빠도 엄청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일찍 잃으셨어요. 두 분 다. 우리 엄마 아빠가 가진 결핍 안에서 나를 위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셨구나. 그리고 나는 엄마 아빠가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우리 엄마 아빠는 아빠한테서 그런 회복을 받지 못한 채로 사셨구나. 이런 게 막 눈에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막 마음에 예배 시간에 그런 게 막 오면서 막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외로움이 막 보이더라고요. 너네 엄마 아빠는 더 외롭게 컸어 은별아. 너는 때라도 쓸 수 있잖아.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날 바로 또 연락을 드렸어요. 엄마 아빠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엄마 아빠 너무 힘들었겠다. 외로웠겠다. 이렇게 바로 연락드리면서 제 안에 이 교회 예배 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셀원들이나 SFC들을 섬기면서 그런 제 안에 자꾸 회복이 일어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 같이 들으면서 정말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있는데 이제서야 깨달아지는 것들을 우리 은별 자매님은 벌써부터 이렇게 깨닫고 계시는 걸 보니 하나님이 정말 또 이런 회복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이들을 또 어떻게 치유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종갓집 며느리로서 여러 이제 제사들을 지내고 또 엄마가 되게 힘들게 생활을 하셨는데 이런 제사가 또 없어지는 또 그런 기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저희가 종갓집이어서 제가 아주 어릴 때는 1년에 13번씩 제사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한 번으로 합쳐졌어요. 명절 제외하고. 그럼 명절까지 3번? 원래 이렇게 지냈는데 코로나가 많은 분들에겐 약간 힘드셨겠지만 저한테 준
복 중에 하나이기도 했거든요. 2020년 가을 추석 때 이제 추석 전날까지 제사를 다 준비를 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추석 때 엄청나게 바쁘세요. 일 때문에. 근데 엄마가 추석 전날 뭐 저는 안 붙이시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오시니까 음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의 추석 명절에는 3시간씩밖에 못 주무세요. 그러는데 그 한 밤 11시, 12시? 그러니까 추석 전날에서 추석으로 넘어가는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할머니가 쓰러지셨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그때 뇌혈관 시술을 하게 되셨고, 이제 원래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른이 아프시면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때 처음으로 제사를 안 지내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아프셔서. 그러다가 21년 설에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그때 또 마침 할머니가 또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입원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른이 아프면은 안 지내니까. 그래서 또 안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추석 때 다시 21년 추석 때 할머니가 이제 퇴원을 하셨고 엄마랑 아빠가 이제 할머니가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니까 후회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모시고 싶다 하셨어요, 집에. 그래서 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게 됐는데 아빠가 이제 할머니가 다시 건강하니까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추석 전날까지. 근데 엄마가 이번에는 선포를 하신 거예요. 돌아가셔서 제사를 지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살아 계실 때 행복하게 살자. 나는 이제 뭐 제사를 지낼 때 너무 머리가 아프다, 힘들다. 대신 할머니랑 잘 지내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셔가지고 아빠가 엄청나게 고민을 하시다가 제사를 없애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뭐 물론 친척들은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고 그래서 올해 처음 설에 친척들이랑 예배를 처음으로 드려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생들이랑 이 일이 진짜 우리 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아마 다들 제사를 잘 안 지내니까 많이 안 와닿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도 막 그렇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그냥 평생 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저희 아빠가 엄청나게 완강하시고 아빠가 돌아가실 직전까지는 제사를 계속 지낼 거라고 했거든요. 물론 남동생한테는 안 주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남동생은 제사를 지내진 않았지만 아빠는 그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사시는 분이라 계속 지내겠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없어졌고 아빠가 먼저 추도 예배를 드리자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친척들은 난리가 났지만 친척들은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감사했던 게 설날에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작은 엄마가 가시면서 처음이라 그래. 우리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빠도 그런 친척들을 보면서 뭔가 화를 내시지 않고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큰 되게 변화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살긴 살았었거든요. 7살부터 한 19살까지. 그때 당시에 이제 엄마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 성경책이 늘 찢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성경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찢어진 성경책이. 그리고 이제 종갓집이다 보니까 막 아들 낳아야 되니까 막 부적 붙여놓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엄마랑 같이 살게 되면서 엄마가 늘 할머니한테 영적기도 따라하게 하시고 할머니가 그럼 따라 말아 하시고 또 이제는 엄마가 휠체어를 끌고 할머니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교회를 가고 계시고 물론 아직 아빠는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엄마의 기도가 정말 한 가정을 일으켰고 또 우리 은별 청년의 또
그 열매 맺는 삶들이 엄마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또 느꼈습니다. 인생에 또 어려운 점이 있을 때마다 엄마가 또 조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엄마의 그런 따뜻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엄마는 그 자녀를 향한 애정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엄마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은별 청년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순간순간 체험되어지고 간증되어졌다는 것이 오늘 또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은별 청년님 통해서 또 더 많은 이들이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또 학생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어느 것이든 정말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고 또 그 전파력은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별 청년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가 더 또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또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써 우리 15번째 더 은혜롭게 하소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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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네.